자, 오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들판의 목동들에게 나타난 장면이죠. 이 당시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행길 가운데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한 숙소를 잡을 수가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누추하고 더러운 장소인, 그냥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던 그 장소, 마국간에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주의 사자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때는 밤 시간이었지만 온 주변이 환하게 느껴지는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목동들은 깜짝 놀라며 무서움에 떨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기쁜 소식이 왜 하필 가장 먼저 이 들판에 있었던 목동들에게 전해졌을까라는 점이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로마의 지배 권력, 아니면 최소한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사람에게 먼저 딱 선포가 되었고 그들에게 먼저 알려지고 나타났다라고 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법한 영향력 있는 그런 환경에서의 탄생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후에 자라나신 그 주변 환경과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경제, 군사적 부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낮은 모습으로의 이 성육신을 하신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이미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던 것이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작은 곳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성탄 시즌에 많이 찬송하고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그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지금 예배 전에 배경음악 이렇게 틀어놓는 거기도 이 찬송이 나오고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즉 모든 주권을 가졌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라 라고 불릴 것을 다 미리 예언한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이 세상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어디였습니까? 그분이 나신 곳은 어떤 화려한 궁전이나 아니면 최소한 어떤 별 한 3-4개짜리 이상 되는 호텔방도 아니고 마국간 말구유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이 초라한 목동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지배계층이 아닌 그 당시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노동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먼저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좀 모순이 있고 좀 어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낮은 곳에 임재하셔서 이러한 그의 출생 배경과 환경을 통하여 그가 장차 이루실 일들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선 당시의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던 것은 그들을 로마와 또 주변 열강들의 괴롭힘과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강력한 군사 조직과 정치적인 결사단체,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당 이런 거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한 150년 전쯤에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대인의 독립운동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독립국가를 잠시 세운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한 100여 년 가까운 독립국가를 유지를 했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60여 년 전에 결국은 무참하게 진압이 되고 다 그렇게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었던 그 강도 바라바 있지요.
그 사람이 사실은 일반 이런 어떤 뭐 흉악범, 강도, 절도범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마카비 혁명의 뒤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어떤 비밀 결사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뭐 그런 그 배경사가 있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했던 자신들의 이 독립운동을 놓고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에서 예언하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타났던 그 메시아가 이제 실존적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줄 것을 원했었던 겁니다. 뭐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어떤 용감한 장군 또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서 다시금 그들을 아주 그 부흥되는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줄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약 한 6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이 완전히 다 사그러진 후에 보잘것없는 한 어린 아기를 그것도 마국간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힘이 있고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환경에 있는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그 요셉, 가난한 목수였고 그냥 전업주부였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라나다 보면은 그 환경의 테두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성자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일생 또한 그저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로서 지나다가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러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이 노동계층에 종사하던 목동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장면들을 통해서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임하신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그 목동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변해갑니까? 그들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강력한 하나님 그 영광의 빛, 뭐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쉐키나의 영광을 접하자 아주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러한 목동들을 향하여 천사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즉 복음이 이제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러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니까 그 목동들은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목동들이 아주 익사이팅해진 겁니다. 야, 직접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서 우리가 지금 천사를 보고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고 찾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양치는 목동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었죠. 간절함과 함께 빨리 달려가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열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겁니다. 복음이 전해진 그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한 그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는 변화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거룩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시편 8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걸음이 바로 그 목동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이 탄생 소식 앞에 무서워서 덜덜 떨었던 목동들이 이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아기 예수를 찾아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분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그 일들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갓 태어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뭘 어떻게 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을 자신들의 실존 속에서 체험하게 되니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모든 감각과 감정이 다 동원이 돼서 복음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복음,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자, 로마서 1장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보도록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뭘 약속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들에 관하여, 메시아에 관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증명해 보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바로 마구간에 나신 그 아기 예수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복음이 전해진 목적에 보면은 뭐가 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빌리브에서부터 페이스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의 탄생 소식과 그 담겨져 있는 모든 말씀들이 심판으로 이끌고 가는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또 디도서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이런 모습이 쫙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목동들은 복음이 선포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에 그 보잘것없는 그런 목동들이 딱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목동들의 찬송이, 광야에 울려 퍼졌던 그 목동들의 찬송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첫 번째 성탄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들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이 목동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강림을 믿는 성도의 모습으로 점점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쭉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 목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었던 이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가장 평범한 이런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전해지는 하나님 구원의 이 큰 소식이 어떤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뭐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믿는다라는 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 소위 말하는 어록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그분에게 딱 붙잡힌 바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즉, 나는 죽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살아나서 이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냥 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교회에 그냥 꼬박꼬박 출석하는 것, 아니면 교회 문화와 어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진 어떤 처신의 방법을 잘 아는 것, 이런 걸 놓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과 내용들이 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 복음, 이 성경의 말씀들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뭐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서 나아가게 되고,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나의 속사람의 모습, 나의 전인격적인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들과, 이 긴 시간들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전인격과 모든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바뀌게 된 것, 즉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열매들로서 예수를 나의 삶의 모습으로서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미세한,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듣고 본 바를 고하라 라고 말씀하죠. 어디 가서 합니까, 여러분? 네? 듣고 본 바를 어디 가서 고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전하라는 겁니까?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 나가서 고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고하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더라. 12월 24일이 바로 그 크리스마스 이브고 12월 25일 달력에 빨간 날 돼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이다. 그거는 저기 어디 수덕사나 봉은사에 있는 중들도 아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갖게 되는 의미와 그 능력을 전하라. 그 능력을 너의 삶의 모습으로서 보여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